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2018년도와 함께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그래요. 요즘에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다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간단하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무거운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서 태풍도 못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무더울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도 못하고 날마다 핸드폰에 바깥에서 일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에 어떤 분야건 간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고수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바둑에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바둑을 둘 때 전체 판을 읽고 선호수 앞을 바라보면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하수는 사활을 쫓아서 당장 자기의 유익을 쫓아 나갑니다. 그래서 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축구고 농구고 배구고 모든 운동 경기나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를 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하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지만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무료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몰라서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은 신앙의 생활에 연조가 긴 사람은 적어도 기도는 고수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라는 하나님의 좋은 무기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도를 통한 인생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 그건 기도의 고수였던 우리 주님께 배우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잔치집에 참여한 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잔치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결혼잔치가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몇 시간에 다 뚝딱 해치우고, 아니, 결혼식에 가보면 제일 먼저 거기 직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있다는. 그래서 결혼식을 해치우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결혼은 아주 축하합니다. 1년에, 아니, 자기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식이 성대하고 귀한 거죠. 예수님이 참석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주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든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날 같으면 도매마트에 가서 빨리 가서 사오면 되지만 당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집집마다 적당히 포도주를 닮았지만 남에게 줄 정도의 양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섰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우리의 복음성가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이 어머니가 나섭니다.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언니나 동생의 집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이었다면 아이 무슨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그리고 그냥 집에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입장이 아니야. 그의 어머니가 나섰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안타까워서 나서서 일을 추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건 기도의 필요성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냥 적당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머리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놓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밤늦게. 그는 당시 국회의원이고 부자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아마 노력해 봤을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니면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늦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로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룰 만큼 이룬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잘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인생의 기쁨을 다시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 때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세상 이것저것으로 다 해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그걸 깨달아.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그만뒀어야 할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기적은 누가 필요해요? 지금 부족한 그 잔치집이 필요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재미난 귀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기적을 구해야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만드셨지만 예수님은 안 필요해요. 그건 뭐 필요해요? 누가? 간청하는 사람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 축복이 필요한, 그 기적이 필요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를 채울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기쁨이 사라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기쁨을 빼앗긴 혼례잔치집은 잔치집이 아니지요. 이미 그 위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 지방은 건조한 지방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새까맣게 바뀔 수밖에 없는 먼지가 많은.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전통적인 풍습이 집 앞에다가 항아리를 갖다 놓고 집에 항아리를 많이 풍족하게 갖다 놓고, 그리고 비가 적게 오는 집 아니라 무슨 통로를 통해서 온 비는 다 모아놔야 물을 쓸 수 있는 수도 시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아마 빈 항아리가 6개 정도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예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가지로 물을 퍼서 손을 씻고 발을 닦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까만 발로 들어가고 그 더러운 손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예의였어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먹어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항아리를 보시고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귀라는 게 뭐예요? 항아리의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시선을 좀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아기까지 꽉 가득히 채울 수 있을 만큼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 국방부 장관급인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라고 돼 있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나 어떤 권세가 더 걸리면 이제 그 사람은 끝장난 거 인생에. 근데 권세가 있으니까 사방팔방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찾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유대인, 어떻게 보면 종으로 팔려온 꼬마아이가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런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귀가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래요. 적어도 군대 장관이 오면 버선발로 쫓아와서 읍소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그래요. 화가 머리까지 난 군대장은 이걸 쓸어버릴까 뭐 별 생각 다 했을까.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한 걸 시키면 그래도 할 사람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씻는 게 뭘 문제입니까? 그러자 뭐랍니까? 우리 동네 가면 이보다 깨끗한 물이 훨씬 더 많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갑천에서 목욕할래? 저기 수락계곡 가서 목욕할래? 수락계곡이 훨씬 깨끗하지. 그런데 아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싹 깨끗이 했는데 요만큼 나섰으면 희망이 있다. 아니야. 2번, 3번. 여러분, 사람인 게 한 번 하면 희망이 보이면 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좌절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5번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티끌만큼 뭔가 날 포기하고 싶었겠지. 아니 군대 장관인데 그거 어떤 이름도 모를 선지자가 7번 목욕하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이거 안 되면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7번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나은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2번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기도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주시해서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아마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항아리를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지요? 기대대로 역시 333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다 같이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입술을 열어 고백한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이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할 때. 그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못해 지쳐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예수님께 살짝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8월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리는 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기도가 아귀까지 차서 기도의 항아리를 채웠을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약복강가에서 그의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지자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어 간구하며 기도의 항아리를 채웠더니 850명의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 3년 6개월 비가 아디 올 때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니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가 없어 태를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구의 항아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술 취한 여자 같았다. 사무엘 그 선지자가 볼 때 엘리 선지자 그랬는데 그때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지니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걸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고 있나? 그때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는 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해. 성령이 임하길 기도해. 그러면 내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로 복음 증인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야. 사도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 500여 형제가 들었대요. 그러면 적어도 신학적으로 따지고 분석 통계적으로 따지면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들은 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까지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요? 120명. 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 다들 그래 기도할게. 난 그냥 우리 집에서 기도할게요. 나는 좀 바빠. 그리고선 많이 빠졌어. 얼마나 마가의 다락방에 보였는지. 거기 장소도 비집고 땀도 나오니까 그리고서 또 하루 하니까 집에 일이 있네. 소도 키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또 일부 갔어요. 한 사흘쯤 지나니까 사흘에도 안 되네. 그리고서는 또 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지금 너무 장사도 오래 쉬었고. 그래가지고 또 갔어요. 닷새 지나니까 또 가고 7일 지나 또 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요? 120명의 성도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끝까지 버틴 게 누가? 120명. 그들에게 누가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제가 주일마다 8월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분의 1 정도 안 되는,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해요. 너무 많이 포기하는. 내가 기도해 봤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제가 저녁 기도에도 나가고 내가 기도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든. 그런 분에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목회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비밀을 알고 있는데 어떨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냐? 따라서 합니다. 될 때까지. 아주 간단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기도의 항아리를 채울 때까지 하는 사람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작았을 때 기도실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 기도가 꽉꽉 찼어요. 어제는 지금 찬양대실이 기도실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에어컨도 없는데 선풍기 틀고 그냥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큰 기도실을 달라.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해도 안 돼.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안 돼. 많은 사람이 포기했어요. 그러나 까지 매주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비전센터의 기도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줄 알아요. 우리의 실력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능력이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얘야, 기도해. 간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단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질 때 일어나는 것이지. 적당히 기도하고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계산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 분간이 없어요.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가정의 평안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기업의 놀라운 성장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의 항아리를 채울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항아리가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독이 얼마나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에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항아리가. 내 항아리를 쳐다봤어. 빈 독이네. 물이 밑에서 그냥 찰랑찰랑. 내가 이제부터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의 항아리를 갑자기 들여다봤네요.